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오늘 오전에는 우리 꼭 알아야 될 내부 전략을 좀 얘기했습니다. 내부 전략 가운데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적임을 많은 주의 종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냐 하는 이것이 오늘 오전에 또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서 많은 기초를 깔아줘야 된다. 이런 부분 지속하기 위해서는 태아부부터 대학부까지는 파트별 형식을 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치유사역을 이게 선교 지역에서는 더 필요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절에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이대로 성경인대로 진행하면은 역사들이 나게 돼 있고요. 이런 밑에 이제 많은 기초들을 잘 깔면은 많은 이렇게 요원들이 일어나죠. 그럼 뭐 틀림없이 되게 돼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외부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팀 사역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에 대한 전도 전략을 세우려고 하면은 각각 나름대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나라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빨리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뭐 미국 이렇게 할 때 누가 뭐래도 미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특히 정치 경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안에만 브레인 집단이 22,600개나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분석력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아주 정확해요.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따라가기 힘들 만큼 이 사람들은 분석력이 정확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보고가 많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신문에 난 걸 읽어보니까 일반 사람이 좋게 썼는데도 굉장히 틀리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그대로 믿지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미국은 굉장히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적인 문제 몇 가지를 안고 있죠. 마약이라든지 흑인 문제라든지 우리 이런 거를 마음에 딱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다 이렇게 할 때 아주 발전된 나라 같아요. 일본도 아무래도 나라가 수준이 있으니까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에서는 제일 영적인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많고 잘된 문화든 잘못된 문화든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뭐 TV 프로 그것도 거의 일본 거 따라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뭐 요즘 말썽되고 있는 뭐 전화방 이런 거 전부 일본서다 거의 다 일본. 그렇게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잘못된 거를 수출하는 데는 세계 1위입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은 좀 그만큼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파고들어야 되고, 특히 영적인 문제, 800만 귀신을 막 이렇게 우리는 세계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남아 같은데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비슷합니다.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그럼 여기 포인트를 딱 맞춰야 돼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대만 같은 데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아예 우상 동네도만요. 집집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닐라에만 한국 선교사 1000명 있습니다. 다 일 열심히 하시겠지만 좌우장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필리핀은 어떤 나라냐? 완전히 우리 기독교를요 우상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막 희석시킨 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아주 영향을 입힌 나라다. 그러면 필리핀 쪽을 잘 파고들면 그 영향을 입힐 수 있죠. 우리는 특징들을 마음에 두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들은 보니까요, 미국, 영국, 독일 무슨 이런 데는, 유럽 같은 나라들은 가보면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뭔가는 수준이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 아주 영적인 사실은 어두운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지금 뭐가 제일 잘 되고 있나 할 때 무교주의가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유럽이 영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일본에는 우상이라서 그렇지 영적인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럽은 아예 몰라요. 그죠? 얼만큼 유럽이 잠깐 만나봤는데도 너무 갈급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실정인고 하면은, 이 지금 유럽의 메시지가 이 테이프 들어가니까요 싹 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잠도 안 자고 막 듣고, 이걸 알고 선교사님들은 막 일제히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중국, 그야말로 이거는 진짜 이 기도하면 잘해야 될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 가지고 있는 가운데 공산주의가 허물어지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언젠가는 완전히 허물어지겠지요. 13억이라고 하는 인구만 있을 뿐만 아니고 교포가 세계에 제일 많이 나가 있습니다. 중국. 또 홍콩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홍콩 중국이 잘 융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은 그야말로 장사 잘하는 데거든요. 중국은 그야말로 얼마나 밭이 많습니까? 이게 잘 되지 버리면 굉장한 그게 올 것인데, 지금 중국 쪽으로 각종 사입이라든지 정말 이단이라든지 이런 마약 이런 것들이 막 집중적으로 지금 막 건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기회다. 중국에 이런 특징들, 열다섯 개 독립국, 러시아 독립국이란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공산주의가 컨트롤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기회거든요. 15개 독립국입니다. 독립국이란 말은 전에는 모스크바에서 다 건드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얼른 지도로 봐도 지구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얼른 이렇게 봐도요 한 4분의 1을 다 차지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완전히 허공 상태에 있습니다. 다 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타락과 마약이 극을 이루게 된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약 치유 성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쭉 봐야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15개 공화국을 건들면 상상외로 모슬렘을 살릴 수 있는 문이 돼요. 119개 모슬렘권을 파고들어갈 수 있는 아주 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편을 나오면 유럽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밭들은 큰 밭들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대강대강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아주 하나님이 이제 세계문을 여시겠죠. 특히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는 70개 나라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케냐인데 케냐가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있으니까요. 특수층 말고는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얼른 참고가 되지요. 얼른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비참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보고 자꾸 살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흑인이라는 사실. 백인 같으면 빨리 어울리는데 흑인이 되지니까 이 사람들이 선진국을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니까 전부 선름가로 파고들었던 거죠. 없다 보니까 선름가로 파고드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접하는 게 뭐냐? 마약이요. 그러다 보니 이 에이즈라는 병은 심각할 정도로 케냐에만 200만이라고 하는데 케냐 가서 물어보니까 200만 더 된대요. 그냥 등록되기만 그렇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아프리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 사람 가운데 사명자만 골라내면 미국 선령가도 살리고 흑인도 살리고 다 살립니다. 70개국도 살리고 전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등등 남미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들은 아주 물질주의입니다. 해방신학이다, 세속신학이다, 정치신학이다, 이 전부 남미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그 해방신학은 뭐 등이 hin고하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나눠 먹는 그게 구원이다, 이런 정도니까요.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자,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놓고 볼 때 좀 눈에 보이는 외부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는 외부 전략 제일 좋은 거 제가 보기로는요, 학교다. 케냐 같은 데는 학교가 시급이 필요하고요. 이게 치유사역원, 병원, 혹은 인력, 기능, 자원을 개발하는 이 개발원 같은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있습니다. 타 단체나 타 종교에서 거의 장악해버렸습니다. 다 빼앗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한 127개, 약 130개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그래 큰 돈도 벌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타단 종교에 뺏기도 했는데 우리 기독교 단체들도 이쪽으로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거의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패했는가 하니까 경영 난이 올 정도로 실패되고 있습니다. 왜 실패가 되느냐? 제가 볼 때는요, 두 가지 이유로 실패가 됩니다. 이게 실패가 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한 대로 내부 전략,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전혀 없이 투자하면 우리 한국의 대학처럼 됩니다. 연세대학처럼. 이 전략이 전혀 없이 투자를 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처럼 돼요. 그게 원래 그거는 원래 선교단체 그랬습니다. 그게 다 뺏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학교 원래 그는 다 이거 복음 전하는 학교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냥 끝났고 지금 기독교 단체 안에 복음을 시작했던 대학이 다 뺏겨버리고는 현재 무슨 강단도 예배당도 폐쇄되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없으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슴에 탁 박아 넣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돈 들이는 것마다 실패하고. 장로님 한 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로 벌었는가 하니까 한 200억을 벌었어요. 2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200억을 벌어가지고 자기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학교를 지은 거예요. 부산에. 학교를 지어놓고는 운영을 하는데 뜻대로 됩니까? 세월이 흐르다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 학교 안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자꾸 싸움 붙는 싸움 붙으니까 문교부에서 법을 정하기를 학교를 세운 설립자는 학교 운영에 손대라. 법이 그리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운영의 사람이 자꾸 건드니까. 학교 설립한 사람 가족도 이사로도 가지 마라. 왜냐? 학교는 학교, 운영은 운영이지. 당시 돈 낸 거는 3년간 냈으면 그만이고 그거 간냐 하지 마라. 법이 정해졌다고요. 이 장로님이 200억 돈을 들여가 학교 지어놓고는 학교 마당도 밟지를 못하고 지금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학교 꼭 들어가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나는 못 가지만은 못 올 정도로 오면 되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선교 지역에서 투자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안 되지.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이것만 돼 있으면요 굉장한 문 열립니다. 그래서 실패 이유 중 하나고 이 말하자면 저기에 대한 내용이지요. 전도에 대한 내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전부 안 되는 게 뭐냐? 다 준비된데 이것만 안 되잖아요. 세계 정보를 못 하지요. 또 하나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되지니까 이런 일은 전부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이 틀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선교 현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50명의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양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계가 이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기 답을 얻으려면 뭐가 빠졌냐? 이게 빠졌어요. 지금 현재 세계 선교 현장은 이런 지금 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밭이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전도에 실패하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단체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어디가 안 되지는 거 하니까 이게 안 되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답만 얻어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번에 케냐에서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김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한번 모범 보이시기 바랍니다. 뭐냐? 케냐에 제일 지금 중요한 게 학교더라고요. 김 선교사님이 케냐 안에 사람하고 우리 한국에 들어간 사람하고 그리스도로 완전 닮는 사람으로 교사 구성을 해보세요. 거기에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에서 틀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닮으면 되겠냐?
학교가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회비가 돈이 전혀 안 나와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용어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말하자면은 김동길 선교사님이 학교 하나를 인수해란 말이에요. 인수해가지고 여기에 담는 요원들, 여기에 담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교사 형성을 해버리면, 제가 보기로는 케냐에서 공부 안 해도 아들 데리고요 놀아만 줘도 되겠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위험해요. 근데 이런 한 군데만 되어버리면요 제대로 되는데, 그러면 김선교사님을 쳐다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왜 잘 되는가를 모릅니다. 이상하죠. 가면 어수룩한데 어찌 잘 되는가. 지금 바깥 단체에서 다락방이 왜 잘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찾아와서 뭐 요금합니다.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걸 누가 못 보겠습니까? 다 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선교단체가 불쑥이라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무식하지. 그런데 이분들이요 더 잘합니다. 이런 거. 근데 왜 안 되느냐? 조부부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어디가 틀리냐? 시작이 틀려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안 되지는, 요것만 되지면요 다른 문들이 전부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지금 달라스에 팀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단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라스에 이번에는 아주 전도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달라스나 미국 전역에는 테이프, 자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 왔다 들어가신 분도 참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는 소문을 많이 듣기도 하고, 어떻게 돌든지 돌아서 자료들이 많이 돌아 있습니다. 많이 돌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팀 사역을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마이너스 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달라스를 가게 되겠는데 한 20명이 팀 사역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달라스는 어떤 데냐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달라스는 뭐 미국이 한 주지만은 한 225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많지요. 그러니까 약 2만 요원이 필요한 지역이죠. 달라스는. 그 지역에 종교 우상을 쳐다보면은 가장 답이 빠르거든요. 이쪽에는 이 사이비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이 달라스고, 특별한 무슨 그거 없이 보고서에 보니까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전됐다 이렇게 보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강눈치챘습니다. 뭐 잘 먹고 사는가 봐요. 그죠? 뭐 그런 되겠죠. 이런 속에 지금 우리가 팀 사역을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이번에 가시거든 여러분이 받으신 메시지에 담은 은혜를 간단하게 간증하세요. 간증하실 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진실하고 솔직하게,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난 쪽으로 간증하지 마시고 좀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을 많이 좀 하시길 바라고요. 진정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감사, 이런 간증들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간증하실 때 아주 좀 겸손히, 우리 다락방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게는 교만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그래서 되게 겸손하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을 보면 너무 시원찮거든. 그러다 보면 표현을 좀 하게 되죠. 그래 특히 이 부분 주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팀 사역이 이제 해외 팀 사역이 몇 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지면은 전도신학원에 졸업이 안 될 겁니다. 제대로 훈련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 팀 사역 나가는 것도 그냥 왔다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부 실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갈 때도 이제는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허가되진 사람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해야만 팀 사역을 좀 제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팀 사역하고 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은데 간혹가다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받았냐? 그리스도 중심 아닌데 이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 받는데 어디에 시험 받는가 하면은 여러분 작은 행동에 시험 받습니다. 팀 사역 하시는 분들이 꼭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뭐 좀 요청하는 눈치가 돼도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좀 팀 사역을 좀 말하자면 수준 있게 해야 되겠다. 많이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2시, 3시까지 해가지고는 그 다음날 집회에만 돌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지면 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 사역을 아주 잘 하셔야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이분의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현장 증거를 보이세요. 현장 증거를 보이는데 어떤 현장 증거를 보이느냐? 그야말로 이 마스터 플랜을. 지금 여러분 전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뭘 못 보는가 하면요, 처음부터 어떻게 전도돼가지고 영혼이 되냐 이걸 못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가서 간증해서 이렇게 세우는 건 좋습니다. 그건 마스터 플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서 사명자 붙잡고 막 밤새도록 얘기하고 해답을 냈다. 둘이는 해답이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해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스터 플랜이 아닙니다. 마스터 플랜이라는 뭐냐? 여러분을 딱 만나고 난 뒤에 하루 이틀 만에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도록 해드려요. 여기 중요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인망하고 저거 하지 말고 실제적인 거예요. 여기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왔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내가 뭐 하실 건가? 뻔해야 합니다. 간증하겠죠. 막 다 체험한 거 얘기하겠죠. 그래 안 하겠습니까? 역사에 일어난 거 막 얘기하겠죠. 하다 보면 너무 신나갖고 또 힘있게 얘기도 하겠죠. 또 사람이란 건 또 감정의 동물이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과장되기도 하겠죠. 또 뭐 개눈에는 뭐뭐 보인다고 자꾸 간증하다 보면요 나쁜 것도 좋은 면을 보이기도 하고 막 착각도 하겠죠. 그래서 중대한 일이 아니랍니다. 제가 옛날에 요원들을 전도할 때는요 반드시 어디부터 갔냐? 현장부터. 옛날엔 그랬거든. 지금 제가 현장을 못 가니 안타까운데 저하고 옛날에 현장 간 사람들은 틀림없이 몇 명 전도 일어나는 걸 봅니다. 현장에 가서 뭐 길에서 하든 방문을 하든 초청을 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혹은 대학을 들어갔든 아니면은 현장에서 만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 마스터 플랜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체 스케줄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전체 스케줄이 뭐냐? 이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연속해서 다락방이 열리는, 이 사람이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2, 3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도문이 열리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한 3일 동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 이분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면 실패입니다. 이분하고 내하고 주위에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그야말로 마스터 플랜인 거예요. 지금 이런 용어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이 나와야 돼요. 이번 달라서부터는요, 이게 한번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있는 요원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봤는데 지금까지는 뭘 받는 거 하면은 여러분이 계속 그냥 이것만 들은 거예요. 간정. 이것만 실컷 듣고, 뭐, 답냈다, 안 냈다, 하여튼 이런 정도겠지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되어지는데도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전도했는데 바울팀을 한번 보세요. 바울팀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람 만난 거는 전부 서론입니다. 어디부터 파고들냐? 회당부터 파고들었어요. 요게 바울팀이 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회당부터 파고들어서 불신자 건져가지고 다락방하고 전도문 또 열리고 하는 역사가 나는 데는 다른 교회에서 문제를 별로 못 겁니다. 어디서 문제를 거는가 하면은 기존 신자를 보고 팀 사이에 간증해가지고 은혜 받아보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어나 버리면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20몇 년 전도할 때 절반에는 시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없는데 이제 막 중간에 지금 막 일어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번 달라서에서 이게 당장 안 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태국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갔어요. 태국말 제가 할 줄 모르는데 겨우겨우 하다가 영어 좀 통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것도 한 번 만났는데 메시지 전했습니다. 즉각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나는 그게 3일밖에 안 했었거든요. 3일째 어느 날 또 왔습니다. 3번을 만났는데 사람 바뀌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선교사님이 봤어요. 굉장히 내가 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신기하다는 눈이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는 이런 눈이고요. 왜냐, 그것도 미안스럽게 선교사는 바로 집 앞에라. 전에 필리핀 갔을 때 봐요. 앞에 지키는 경찰 보고 보고만 전했는데 이거 완전 요원이요. 나가면서 건드리고 들어오면서 건드리고 나가면서 건드리고 문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현장 보험 메시지 펴놓고 설명해주고 또 나오면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근데 이 친구 이거 완전 요원이요. 딱 성경하고 보고 있더라고. 계속해서 많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는 엉뚱한 데서 은혜 받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메시지로 이문만 열리면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그게 안 되지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만 되지면요,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한데, 그지? 저걸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활용하면 됩니다. 만남을. 그러면 약간만 만남 그 자체는 팀 사역이지만은 응용해버리면 현장이 있습니다. 만남을 응용을 하시라 이거예요. 저거는요,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전에 있었던 걸 내 이야기합니다.
충무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강설 토종부. 그때 내가 혼자 다닐 때인데 장로님이 운영하는 호텔 3일도 묵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집회를 월, 화, 수, 목 하는데 3박 4일 3일도 묵게 됐는데 약간만 응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응용을 했냐? 호텔이 8층이에요. 1층에서 8층. 1층부터 8층까지.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목욕탕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는 뭐 스카이라운지 이렇게 쭉 있네. 나머지는 숙소. 1층부터 8층까지 오르내리니. 놀랄 일은 예수 그리스도 새벽 영접했어요. 새벽 영접하는 중에 2명은 제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죠. 그 청년 둘이가 집회 모임, 청년 모임 현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 호텔 장로님이 직원인지 알잖아요. 야, 네가 어쩌냐 하면서. 그리고 그 친구가, 그래, 내가 저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왔다니까. 야, 참, 네가 다 교회로 오냐 하면서. 그러니까 장로님 몰란 거지요. 그 사람 잘 믿을 줄. 이렇게 약간만 응용해보면 꼭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여기 지금 정인 있지 않습니까? 태국 갔을 때, 우리 팀이 갔을 때 그냥 가다가 학교 한번 들어지라. 학교 우리 전도를 마음에 생겨가지고 학교 들어자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에이 그 지나가다 그러면 안 된대요. 그냥 가보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을 한 거지요. 그건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자꾸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걸 하자더라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금에 통역 좀 하라 그랬거든. 뭔 통역을 하느냐? 집회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잠깐 1시간만 물어보라니까. 교장이 어쩌는 줄 압니까? 학생을 전부 다 모을 테니까 입안 하지 말고 전부 다 모을 테니까 그래. 이래가지고는 선교사님 통역하고 내가 메시지 했지요. 메시지 한 30분 하는데 메시지 한 20분 했어요. 20분 딱 했는데 기도하려고 할 때죠. 그때 우리 같이 간 사람 30명 가잖아요. 딱 하나 일어나는 거 있죠. 태우가 아이가 일어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 하냐니까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얘가 그럼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모자 쓰는데 모자 벗겨진데 머리카락 하나 줘. 백열병. 얘는 지금 죽게 되나요 오늘 내일. 이런 아이가 겨우치 회복돼 학교 왔는데 딱 걸리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교사님 통역해가지고 얘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겁니다. 그때 우리 간 팀 여기 몇 명 있습니다만은 30명, 거의 30명이요. 그까지 끌어안고 막 울고 우리 기도했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목 기단해가지고 부적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적을, 끊으라고 하니까 끊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적을 끊었어요. 저는 모르는데 태국에서는 부적을 달아준 사람도 못 끊답니다. 그거 끊으면 그날 죽는데요. 자기들이 있는 징크스 여기에. 괜찮다. 내가 죽을 테니까 끊어가지고 말이죠. 그럼 날 달라 그랬거든. 달라 하니까 얘가 뭐라 하냐. 어머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줬잖아요. 그거 갖고 갔지요. 그날 아이들이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그리스도 영접한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있고 걔 본인입니다. 그렇게 약간만 응용하면 문 열립니다. 얘가 어떻게 됐냐.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지난번에 강칠재 지사님 갔을 때 걔가 날 기억하고 날 물어보더래요. 이제 여고생이요. 강칠재 지사님 돌아올 때 날 갖다 주라고 하면서요. 얘가 집에서 손수 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과자를 굽고 만들어가지고 봉투 안에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강 교사님이 그걸 걔가 주더라면서 주더라고요. 내가 하도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라웠어요. 그 과자 그걸 내 사무실에 그대로 놔놨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그거세요. 남부 쪽으로 10몇 시간 차 타고 내려가는데 열차 깁니다. 태국이 한참 내려가는데 응용을 했지 우리가. 혹시 복음 잘 됐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찬송 부르는데
경찰관 둘이가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관이요, 우리 찬송 부르는 소리 듣고 안 가요. 한 명 가자 이라고, 한 명이 안 가요. 자꾸 나가봐라 하면서 그냥 딱 눈치챘지요. 한 명은 싫다고 가자는 거야 자꾸. 근데 한 명은 자꾸만 들으려고 그래야 돼. 그때 찬송 부르는데 눈치를 빨리 채우고 우리 태국말로 바꿨어요. 가사를 바꿔 같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 경찰이요, 눈물을 이렇게 주려는 거지. 누가 제일 놀랬냐? 선교사님이.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려다가 내가 선교사님이 증거를 보기 싶더라고. 우리 내일 새벽 4시에 내린다. 당신 4시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올 수 있겠냐니까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4시에 왔어요. 역시 자꾸 말리는 경찰 데리고 왔더라. 그날 우리 선교사님 통역하고 그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열차에서, 태국 남부로 달려가는 열차에서, 이게 우리 태국 성경 딱 가져왔던 거 선물로 줬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현장에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기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않은 거예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한번 달라스에서요, 진짜 한번 3일 4일이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도 좋지만은요, 팀 사이가 그냥 아침에 잘 때 해도 돼요. 그거 뭐 그렇게 길게 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뭐 그래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집에다 자면 고맙다 바보도 멍청하고 메시지 주면 얼마든지 답내지, 그거 뭐 길게 보자고 벌써 여러분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그건 요원 아닙니다. 그거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딱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딱 고정해야 돼요. 이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팀 사역이 굉장히 좀 발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메시지에 대해서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적인 문제가 크게 있다,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다 했을 때 그때 말이지, 우리는요 지금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기다. 약간만 응용하면요 현장에서 요원으로 짧은 시간에 가능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리본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하루 동안에 얼마나 메시지를 잘 줬던지 이 사람이 완전 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청에서 물에 내려가 세례받자고 그랬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분명히 돌아가서는 있었던 일을 간증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틀림없이 완전히 현장에서 요원. 여기에 마스터 플랜으로 머리에 딱 들이댄다고 말이에요. 딴기 자꾸 머리 들있잖아요. 심지어 옛날에 다락방 하다가 나간 우리 멤버 가운데서는요, 내하고 같이 집회 나와가지고 난 집회하고 있는데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 쫙 모아놓고요, 다음에 내가 부흥사로 올 테니까 날 청해라고 말이에요. 이라는 인간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 이상하거든. 근데 그 이상한데 또 은혜 받는 인간도 있어요. 그렇게 지속될 리가 없죠. 참 안타까운 거 있죠. 현장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예비하시고 전 세계에 한순간 한순간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이 힘이 듭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 약간만 응용해가 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름 잘하는 사람은 노름을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삼촌 집에 가는 것처럼 해놓고 노름합니다. 그렇지요? 노름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나 오늘 노름하러 간다 이래 안 합니다. 나 오늘 부산 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하면서 부산에 말하는데 좀 만날 사람이 있어요. 요래 가서 노름 안 합니까?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은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탁탁 사람 낚아내지. 그래 뭐냐? 요원으로 하루 만에도 할 수 있고 한 달 만에도 할 수 있고 1년 만에도 할 수 있고. 아주 쉬운 것은 현장에 가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 들어가서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예비되어 있다는. 한마디만 했는데 녹지 막 키워대는 요원들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실 것이냐. 빌립이 어디 오는가 보고는 하나님이 내시를 끌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일 빌립이 아이고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소풍이나 갈까, 이게 뭐 핵심 좋은 데 좋구만, 이번에는 사마리아로 온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 발걸음을 마음대로 하거든요. 4시가 조리 가면 이제 끄집 내려볼게. 아마 야 거리 가지마, 사기꾼 만나지마, 밑에 가지. 그러면 요리 갈 때 누굴 보내냐? 노는 놈 보내. 야 니가 놀아 하면서 그냥 그래 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를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뭔가 답이 싹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못하고 와도 괜찮거든. 못하고 와도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대로 안 되질 수 있습니다. 꼭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안 되져도 저기에 대한 감각이 있거든. 요 현장에서 요까지만 눈만 딱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모션, 프로그램, 모임, 단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 하나님의 역사 다 달라집니다. 절대 여러분 사역은 일순간 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문을 무슨 열게 되지. 이게 이제 달라스에서부터 조금씩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축복의 사람 모으신 것을 감사드리며 남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